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은혜를 깨달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내용이요,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6월절 이틀 전의 사건으로 나오고요, 단순히 이제 그 내용을 삽입하느라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장소 자체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여자가 나왔고 또 그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도 가룟 유다가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이 귀한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반응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 조금 좀 다릅니다. 일단은 십자가 사건 한참 전이라고 나오고, 일단은 바리새파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와서 발생되는 사건이에요. 그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는 내용이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이 죄를 지은 여인에 대한 어떤 정죄하는, 이 여인을 알았으면 그 여인을 곁에 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의 사건 혹은 세 가지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제자들이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혹은 가룟 유다가 왜 낭비하느냐 이런 반응이 아니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바리새인에 들어가서 이 초청받은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이 주목하는 이는 누구냐면, 죄를 지은 한 여인에 대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목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그의 믿음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도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곧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고요,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스스로 자진하여 오셔야만 했죠?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심판하려 함이 아닌 구원받게 하시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 자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하실 일과 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그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우리 봉독하진 않았지만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발 앞에 누워 있는, 발 앞에서 머물고 있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이 바리새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허용하는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과연 이가 선지자가 맞는가라는 어떤 의심조차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판단했으나 자신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았다면 다른 이의 죄를 정죄하며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의 어떤 죄인인지, 이 여인이 어떠한 죄인인지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마음을 두시고 그가 주목하고 있는 그 일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여인의 죄성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인데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본문이 시작되기 앞서 바로 앞장에는요, 이러한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통해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를 따랐던 이 바리새파 사람은요, 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깊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린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기에 이와 같이 마음 가운데 이야기를 했고,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했기에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 행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고요,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적심과 더불어 자기의 머리털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 발에 입을 맞췄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본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이와 같이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 죄를 지은 한 여인, 그 여인을 허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매매를 하는 여인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주목하고 계셨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이 여인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그 주변의 시선을 무릅쓰고 또 다른 각도로 볼 때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아는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의아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저 여인이 하는 행동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하고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왜 이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나아왔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이기에 이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깨달은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그 어떤 위협도 어떤 두려움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요 방해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나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나를 막는 장애물이 있을 때 더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되죠? 이 죄사함의 은혜가 깨달아지니 이 은혜가 너무도 크니 다른 어떤 장애물은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에 이 새벽도 깨워 주님께 나아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면 이 사람이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로 42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내 생각에는 많은 사람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 그 여자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절 다 함께 한번 봉독할 텐데요.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먼저는 그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 여인은 자신 스스로의 삶이 죄악된 모습의 삶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 예수님을 무엇라 말씀하신 거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사함 받았다 라고 그 여인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죄사함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나와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한 자였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먼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왔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더불어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 은혜의 감사함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했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요, 그의 머리털을 닦았고요,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그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발을 머리털로 닦았고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발에 향유를 부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죄 많은 여인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 발이라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발이라도, 예수님의 발이라도 만지고 예수님께 발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또 걸어가셔야 할 길,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죠? 발입니다. 발.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할 때 그 당시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다리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이 땅에 오셔서 나아가셔야 될 그 길도 그 예수님의 발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때 필요했던 그 발.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하죠?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시는 잔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너무나 미약하고 죄 많은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알았기에 그 발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매월 첫 주 성찬의 예배를 드리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어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그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피를 왜 우리가 기억하고 마시는 것이죠? 그 죄사함을 기억하기 위해, 그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금 고집하기 위해.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가치 있게 여겨지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모든 충성과 모든 헌신이 어떻게 의미가 있다 여겨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돈 받고 예배 드리시나요? 기도할 때 누군가가 살해를 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충성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그만한 대우를 해주시나요? 그런 대우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충성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던 내 자녀를 우편에 좌편에 요청했던 그 내용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길을 가셔야 함을 알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았기에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기적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요, 누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은 자,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시는 분을 여러분 말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예수님 멈춰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함께 지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말씀했을 때 그 중에 베드로가 먼저 딱 치고 나오면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나의 사건으로 볼 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요나와 그의 배에 탄 일행들이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이 풍랑이 일어났는가를 고민하다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자 결정하고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하고 나서 요나가 뽑혔을 때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랑이 더 거세짐을 알고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안다. 이 얘기를 듣고 바로 그를 던졌을까요? 안 던져요. 자신의 방법대로 힘써 살려고 노를 막 저어요. 배를 육지로 돌려보려고 힘을 씁니다.
자신의 방법들을 최대한 끌어내 보았으나 살 수 없고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저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야기하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거든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한 사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해요. 여러분, 왜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리며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그 주님이 나아가셔야 될 그 발걸음을 알았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희생이 꼭 필요한 것이 누구죠?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핏방울 하나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어요. 그 죄사함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기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 향유 옥합,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경의와 감사의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할 수 있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저 여러분들 모두가 회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죠? 두 번째, 구원과 평안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평안함의 은혜를 선포하시는데요, 본문 말씀 5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 입장에서 이렇다 할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죠, 죄에 대해서요. 그런데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왔던 여인이었기에 이 이후에 다가올 어떤 처분,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나와 이 모든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수님을 사랑함을 보이는 그 표현이 이루어졌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가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죄악들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어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어떤 마음으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지를 그 주님은 아셨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이 약속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이미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도 이야기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와 그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구원이 선포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이 평안함의 은혜예요. 이것 또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미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선포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곧 구원이요, 구원함 가운데 이 평안히 가라라는 약속의 말씀은요,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증거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모두는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 저와 여러분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다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만, 염려 근심이 있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니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 막 왜 이래 맨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구원과 이 평안함의 은혜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요,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고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함의 은혜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난 끊임없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구원함이 선포됐어요. 평안함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짜증내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왜 참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갚아야기에.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신 오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큐티 365에요, 아프리카의 작은 육식 동물 난쟁이 몽구스라는 동물이 나와요.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동료에게 도움을 받으면요, 털을 골라주거나 위험시 신호를 주는 등 은혜를 갚는데요. 동물도 이와 같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그에게 은혜를 갚는답니다. 여러분, 까치의 보온 아시나요? 까치의 보온.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은혜를 갚고 죽은 까치의 이야기를 담은 설화인데, 여러분, 동물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갚는,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구원과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를 갚는 삶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그 은혜를 갚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하는 건 뭐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나를 더 단련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은혜가 지속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의 지속성을 지켜나가는 것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왜 이 새벽에 나오죠? 이 은혜를 지키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있죠. 그의 반대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도 다 이 죄사함의 은혜 누렸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지속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다 경험했어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돼 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나 보니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 마음에 공감할 수 있고, 이 은혜를 다시금 곱씹을 때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 모르는 것 아니고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또 평안함의 은혜 내가 누리지 않고 있는 것 아니지만, 나의 문제 앞에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고 나도 모르게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또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자,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갚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도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나온 모든 손길 위에 30배, 50배, 100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모두 다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몽골 복음주의협회 컨퍼런스 초청으로 현지 사역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